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세상에서 가장 짧은 편지인데 왜 성경에 들어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이서는요, 성경 66권 중에서 손꼽히게 짧은 책입니다. 딱 13절, 한 장짜리 편지예요. 보통 A4 용지 한 장 분량밖에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 이게 왜 성경에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편지의 가치는 길이로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단 몇 줄짜리 편지가 평생 마음속에 남기도 하고 읽을 때마다 울컥하기도 하잖아요. 요한이서가 딱 그래요. 짧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 심장을 두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짧고도 강력한 편지, 요한이서를 처음 접하시는 분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열어볼게요. 준비되셨나요? 시작합니다. 먼저 배경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이 편지가 어디서, 누가, 왜 썼는지를 알면 내용이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오거든요.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스스로를 장로라고 소개합니다. 딱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 장로는, 이름을 직접 밝히지 않고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이 장로가 바로 사도 요한이라고 봅니다. 요한이 누구냐고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이에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제자로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서 5권의 책을 썼다고 알려진 인물이에요.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나이가 꽤 많았을 거예요. 기원 후 90년대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지 60년 가까이 지난 시점이에요. 초대 교회, 그러니까 처음에 세워진 교회들이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였지만 동시에 굉장히 위험한 가르침들이 퍼지기 시작하던 때이기도 했어요. 요한은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었고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는 나이든 지도자로서 젊은 신앙 공동체들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경고하는 역할을 했어요. 이 편지는 누구에게 보낸 걸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이 나와요. 편지의 수신인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실제 한 여성인지 아니면 교회 공동체를 여성으로 비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어요. 일부는 정말로 어떤 영향력 있는 여성 신자와 그 가정에게 보낸 편지라고 보고, 또 일부는 교회 전체를 택하심을 받은 부녀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해요. 어느 쪽이든 이 편지가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신앙 공동체를 향해 쓴 것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마치 오랜 시간을 함께한 어른이 소중한 가족에게 쓴 편지 같은 느낌이에요. 시대적 배경도 중요해요. 1세기 말, 교회는 안팎으로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었고 안에서는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었어요. 요한이 이 편지를 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편지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 장로가 전하는 인사와 사랑입니다. 편지는 아주 따뜻하게 시작돼요. 나 장로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이라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여러분, 이 첫 문장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게 있으세요? 이 장로, 그러니까 요한은 굉장히 진심으로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냥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에요. 내가 참으로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한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공동체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함께 간다는 거죠.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은혜, 긍휼, 평강. 이 세 가지가 우리와 함께한다는 축복의 말이에요. 그리고 그 축복의 통로가 바로 진리와 사랑 가운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스크립트를 읽으면서 벌써 핵심 키워드가 보이죠? 요한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와 사랑, 이 두 단어가 중심축이에요. 요한은 이 사람들을 얼마나 아끼는지 그냥 멀리서 안부만 묻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들의 신앙 상태, 그들이 옳은 길을 걷고 있는지를 걱정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어요. 두 번째 이야기,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요한은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요.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들을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 9절,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요한은 이 공동체의 자녀들, 젊은 신자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직접 봤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기쁘다고 고백해요. 심히 기쁘도다 라고요. 여기서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말이 뭔지 좀 더 풀어볼게요. 이건 단순히 교리, 즉 종교적인 지식을 머릿속에 넣어두는 게 아니에요. 그 진리가 삶 속으로 들어와서 일상에서, 관계에서, 말 한마디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발로 걷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진리를 알아요.
근데 그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건 어려운 이웃을 만났을 때 실제로 도움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아는 것에서 사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요한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잠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요한이 왜 이걸 강조했을까요? 사실 당시에는 진리를 아는 척하면서도 삶은 전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거짓 교사들은 말로는 그럴싸하게 하면서 실제 삶은 영딴판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이 공동체의 자녀들이 진리를 진짜로 살아내고 있다는 걸 보고 얼마나 안도하고 기뻐했을지 느껴지시나요? 세 번째 이야기, 사랑의 계명, 오래된 새 명령입니다. 5절과 6절이에요.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새 계명이 아니다. 그런데 왜 이걸 또 이야기하냐고요? 오래된 명령인데 왜 자꾸 말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해야 한다. 가족에게 감사해야 한다. 이런 거요. 다 알아요. 근데 매일 실천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꾸 상기시켜야 해요.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새로운 게 아니라고 해요. 예수님도 이미 말씀하셨고 요한일서에도 나와요. 근데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또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사랑이 식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6절에서 요한은 사랑이 뭔지를 명쾌하게 정의해줘요.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대로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사랑이 그냥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행동이에요. 계명대로 사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즘 우리는 사랑을 굉장히 감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잖아요. 느낌이 있어야 사랑이지, 가슴이 뛰어야 사랑이지라고요. 물론 그런 감정도 있어요. 하지만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그 감정이 없는 날에도, 힘든 날에도, 상대방이 미울 때도 계속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이야기,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 자, 여기서부터 편지의 분위기가 조금 바뀌어요. 7절부터예요. 따뜻하던 분위기에서 갑자기 경고의 메시지가 나와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라. 미혹하는 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미혹한다는 건 사람을 속여서 잘못된 길로 유인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가르침이 퍼지고 있었어요. 영지주의는 물질적인 것, 육체는 다 더럽고 나쁜 것이다. 영적인 것만 선하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진짜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리가 없다. 그냥 육체처럼 보인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걸 가연설이라고 해요. 마치 유령처럼 보인 것처럼 여겼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냐고요? 예수님이 진짜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진짜 우리 대신 고통받으신 게 아니고 진짜 죽으신 게 아니고 진짜 부활하신 게 아니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 전체가 흔들려버려요. 그래서 요한이 이걸 적그리스도라는 강한 단어로 경고한 거예요. 적그리스도라고 하면 뭔가 엄청나게 무서운 존재를 상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 예수님의 진리를 뒤집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이미 많이 나왔다고 해요. 8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경고해요. 너희를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삼가라, 이 말이 핵심이에요. 주에 깊게 보라는 거예요. 이미 쌓아온 신앙의 여정이 있잖아요.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그걸 다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의 걱정과 안타까움이 느껴지시나요? 다섯 번째 이야기, 집에 들이지도 말라는 말의 진짜 의미. 9절에서 10절, 11절로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오늘 스크립트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구절이에요.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거 보고 요한이 되게 차갑고 배타적인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사랑하라고 하더니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문화적 맥락을 이해해야 해요. 당시 교회는 주로 가정집에서 모였어요. 예배당 건물이 따로 있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여행하는 교사나 선교사들이 지역 교회를 방문할 때 그 공동체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지원해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어떤 교사를 집에 들인다는 건 그 사람을 지지하고 후원한다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집에 들이지 말라는 건 그 거짓 교사를 후원하지 말고 그의 사역을 지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가르침이 잘못된 사람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사로 세우거나 그의 활동을 지원하지 말라는 경고인 거예요.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유를 설명해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 이게 좀 강한 말처럼 들리지만 생각해보면 이해가 돼요. 잘못된 가르침이 퍼지는데 내가 도움을 줬다면 나도 그 결과에 책임이 있다는 거잖아요. 요한은 그 공동체 사람들이 모르고 거짓 교사를 도와주는 일이 없도록 강하게 경고한 거예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볼 게 있어요. 요한은 사랑을 강조하면서도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때로 단호함도 포함해요. 자, 이제 편지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볼게요. 12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 참 인간적이지 않나요? 요한은 편지보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만나는 게 더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냥 가볍게 넘어갈 말이 아니에요. 요한은 이미 나이가 많아요. 먼 길을 여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나이예요. 그럼에도 직접 찾아가고 싶다고 해요. 그만큼 이 공동체를 얼마나 아끼는지가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13절.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끝이에요. 편지가 여기서 딱 끝나요. 짧죠? 근데 이 한 줄도 따뜻해요. 너의 자매의 자녀들, 즉 다른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안부를 전한다는 말이에요. 서로 다른 곳에 있어도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느낌을 주는 말이에요. 자, 이제 요한이서 전체를 다 살펴봤는데요. 이 짧은 편지의 중심 주제를 정리해드릴게요. 요한이서의 핵심은 딱 두 단어예요. 진리, 그리고 사랑. 이 두 가지가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다는 게 요한이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진리 없는 사랑은 뭐냐고요? 그건 그냥 감정이에요. 분위기예요.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만 해주고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사실은 진짜 도움이 안 되는 사랑이에요. 반대로 사랑 없는 진리는 어떻냐고요? 그건 딱딱한 돌멩이 같아요. 맞는 말인데 상처를 줘요. 옳은 말인데 사람을 밀어내요. 요한이서는 진리와 사랑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해요. 진리 안에서 걷되 사랑 안에서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고 건강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는 분별력이에요.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게 열린 마음이 아니에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눈이 필요해요. 요한은 당시 거짓 교사들의 핵심 오류를 딱 짚어냈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 이 하나의 기준으로 진짜와 가짜를 나눴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는 그럴싸하게 들리는 말들이 정말 많아요. SNS에도, 유튜브에도, 심지어 교회 안에도요. 뭔가 좋은 말 같고 위로가 되는 말 같은데 기준이